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만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힘차게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올해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지기적 가정, 청지기적 가정.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청지기적 가정입니다. 청지기적 가정. 저를 보시죠. 청지기라는 말은 맡은 것을 잘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맡은 것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줄 아는 자.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헌신된 신앙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자신한들 여러분의 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벌써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우리는 리턴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맡겨준 것을 맡겨준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저 관리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 반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금방 내 곁을 떠나갑니다. 내 자식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열방재단 건축하려고 수고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안에 이 재단을 떠나야 됩니다. 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80년, 90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이 청지기적 가정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청지기적 마인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청지기적 마인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으로 요약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가정,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 가정, 가장 사랑하는 거 가정, 제일 힘든 거 가정,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가정.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님,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가장 여러분 소중한 내 피가 섞이고 내 사랑이 들어가고 내 DNA가 들어간 내 식구, 내 가정. 이 가정이 지옥이면 세상에서 여러분 지옥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이 제일 지옥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조금 머리 아프지만 가정의 문제는 이건 아주 완전히 사람을 잡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좀 못 먹어도 좀 덜 먹어도 조금 가난해도 가정이 행복하면 잠언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그것이 진정한 너의 분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저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청지기적인 가정으로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 아내는, 청지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청지기는 첫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마인드의 제1번이에요. 그분의 비전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뉴욕 와서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서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뜻을 향하여서 이제 서서히 가고, 이제 종점을 향해서 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인드셋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우리가 포커스와 관심을 맞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 그 얘기죠. 이 힘든 뉴욕 땅까지 와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같이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수고하는 가운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찾아가고 비전을 펼쳐나가며 내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딱 3년 사역하시면서도 모든 포커스, 모든 여러분 생각을,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의 뜻, 내가 여기서 신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왔냐,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폼되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냐, 내 뜻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 뜻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뜻을 알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한 방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은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났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진 거예요. 너무나 알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내일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보낼 주제가 그겁니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얼른 얘기합니다. 돈, 그거 있으면 안 힘들 것 같아요. 건강, 이거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오는 건데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이해와 납득입니다. 이해와 납득. 좀 어려운 여러분 철학적인 단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해와 납득, 이게 제일 힘들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나오는데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데요? 이해와 납득이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사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이 조금 안 맞는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이해와 납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와 납득 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 관계성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 내 스스로가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해와 납득. 여러분, 이해와 납득은 과학 공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이해와 납득으로 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 관계는 이해와 납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와 납득을 너무나 앞세우기 때문에 내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나하고 여러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 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돼버려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지만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 다 찢어지고 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와 납득,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해와 납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오늘도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는 잘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방법,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믿는 자, 이것이 여러분 청지기적 마인드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분, 내가 나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그 뜻을 찾아서 가는 자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시아 몇 개 나라 집회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선교지를 답사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어느 때는 제 호텔 라비에서 밤새고 회의하면서 이따가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부흥회 6번 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부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가보려고 했던데 못 갔던 그 한센인 마을,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공항 바로 옆에, 정말 굉음나는 그 공항 바로 옆에 나환자촌을 거기다가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1200가구가 살고 있는 부흥에 맞추고 하루를 거기 가서 보냈습니다. 이따가도 여러분 비유 상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람의 뼈가 썩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자르지 않아도 저절로 절짠나는 게 저런 거로구나.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귀가 없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저런 거로구나. 더 비참한 것은 그 자녀들, 쟤네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 얘기예요. 그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 애들은 건강한데 질병 때문에 오는 가난 때문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아침마다 공항 옆에 사람 많은 여러분 도로변에 나가서 구걸로 살아야 되는 거. 쟤네들은 무슨 죄가 있나. 쟤네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전염은 되지 않지만 참 불쌍한 애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루 왼종일 인터뷰하고 한 줄 왼종일 촬영하고 하루 왼종일 사진 찍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뉴욕 열방교회 담임 목사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 다음날 네팔 가는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신학교를 제가 보면서 그 산속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똑똑한, 정말 똑똑한 인재인데 저분은 왜 여기 와서 저 고생하고 앉아있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산속에 와가지고 왜 저 고생을 하고 앉아있나. 여러분, 저는 제 라이프를 한번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라기보다 좀 우습지만 역으로 조사해보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박종무라는 여러분 바인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 그분. LA의 캘리포니아에 부흥회 갔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그분을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우리 교회 초청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바인 유니버시티하고 같이 함께 자매 결혼을 맺고 MOU를 맺고 내가 이 대학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으면 좋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꼭 네팔하고 인도 선교사님들 부흥회 주광사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인도하고 네팔에 가서 부흥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퍼즐이 맞추러 가고 그때는 잘 모르고 내가 이 피곤한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앉아있나.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우리 교회 융자 누가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네팔 인도붕에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님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47명의 학생들 정말 산속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수업을 하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내 민족을 내 손으로 구원시키겠다는 그 47명의 아주 젊은 학생들 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나 쭉 추적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만남.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좋은 대한민국 땅,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갈 때마다 느끼는 너무나 좋은 대한민국 땅.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뭔데요?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는 여기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퍼즐이 맞춰져 가기 때문에. 지금은 문 닫고 토이저러스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장난감 가게에 이제 사람 안 갑니다. 퍼즐 게임하는 그 파티에 가보면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퍼즐은 대개 10조각 밑에입니다.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큽니다. 금방 맞춥니다. 수준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쯤 되면 퍼즐이 30개, 100개, 500개가 넘어갑니다. 대학생쯤 되면 퍼즐이 3000개가 넘어갑니다. 한 박스입니다. 저희 딸은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걔가 좋아하는 퍼즐은 3000개, 4000개 차원이 아니라 3D 퍼즐이에요. 3D. 입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건물을 입체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퍼즐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방에 만든 퍼즐을 보면 에펠탑도 있고 영국 국회의사당도 있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도 있고, 나는 그거 보면서 속으로 공부나 하지. 저거 맞춘다고 돈이 되냐 뭐가 되냐. 공부나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다 맞출 때에 그의 얼굴의 표정과 감격을 봤어요. 성취감. 해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찾아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퍼즐 게임이에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에요. 하나 잘못 맞추면 여러 개를 다시 뜯어내야 되고, 이 하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이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조각을 가지고 60년이든 80년이든 곱하기 365개의 엄청난 퍼즐 게임을 우리는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예요. 왜?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열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잘 만나서 쉬운 말로 인생 팔자 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저 에티오피아 어디 흑인 나라에 정말 험악한 곳에 갔다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웃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시켜 놨어요. 보디발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무엇을 해도 죽게 하듯,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죽게 하듯, 여러분 직장에서 죽게 하듯.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내 식구, 남편, 아내, 무엇을 해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게 하듯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쓴 말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둔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그건 자기 판단, 내 기준이고 항상 내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말씀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에너지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에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해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조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져 가고, 아니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저는 여러분 만난 거 제가 노력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목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등록시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 목회와 제 사역 속에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인데, 저는 이번에 아시아 집회하면서도 정말 내가 몰랐던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을 만날까? 연예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새벽 비행기를 타고서 도착하자마자 가서 숙소에서 짐을 풀고, 그리고 온누리교회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놨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곧바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지 몰랐어요. 한 300명 몇 명 정도가 연예인들이 참석했는데, 그날이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놀러 간 사람이 많대요. 뭐 많든 적든 저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죠. 예배가 다 마쳤는데 조혜련이라는 개그 우먼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혜련 알죠? 각종 우상은 다 믿었던 여자입니다. 남녀 호랑갱교부터 시작해서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그 여자분이, 목사님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주 명쾌하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10월 달에 미국 가는데 그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제 숙소로 자기가 만든 CD하고 찬양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간증집하고 이런 걸 다 보냈어요.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참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조혜련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이틀 동안 제가 간증집회하라 그랬어요. 정말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뭔데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납득과 이해를 여러분 접어버리고 그냥 믿으셔야 될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자꾸 부모들은 그 그림을 지우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버는 걸로 해야 된다. 예,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때도 벌어서 팍팍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다 돈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과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콜링,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만의 독특한 그의 사명, 이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나는 부모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자녀들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뛰어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정말 제가 존경하는 여자입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된 여자예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지만은 거기서 리브가는 벌써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삭은 아니다. 장자들에도 아니다. 절대 축복을 저에게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별과 판단력.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냐? 내 애들을 키우면서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둘 다 플러스.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아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은 유황불에 떨어진다, 지옥 간다, 이런 구절 아닙니다. 왜? 나는 지옥 안 가요. 그 성경 구절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제일 두려운 구절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 다음 단어예요, 내가려 두사,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려 두사,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놔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너 너무 똑똑하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줄 모르고 네 생각, 네 방법, 네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자, 그래 그 길로 가라. 가서 시간 소비하고 인생 소비하고 있는 거 다 까먹고 건강 여러분 다 까먹고 나중에 돌아와서 천국은 가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주어 패서라도, 하나님 차라리 나라를 아주 그냥 내 패대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그 길을 못 가게 해놓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참, 사람은 얼마나 센지 꼭 찍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까지 꼭 자리를 가봐야 돌아옵니다. 무섭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여러분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저 말씀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들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내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쓰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을 내가 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목사, 네 마음대로 한번 열방교회 끌고 가봐라. 그때 우리 교회에 오는 어려움과 이것은 어떡할 건가. 그래 성도들이 싫어해도,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나를 볼 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이고, 예수님에게서 배우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게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언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도 3년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죽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것이고, 사역을 시작할 때를 알고 계신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청지기는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나하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금방 떠납니다.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말 안 듣습니다. 어느 날 회초리를 딱 휘두를 때 회초리를 딱 붙잡고 말로 하시죠. 이런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졌다는 거예요. 지금 걔가 어느 나이고 지금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걸 회초리를 들고 패냐, 그 얘기죠. 그 부모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말로 하시죠.
그러면 부모들은요 확 쫄아요. 그때 어휴 얘 나 치겠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이기고, 내가 자녀를 가르쳐야 될 때 확실하게 가르치고, 내가 심어놔야 될 것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심어놓지 못하면 여러분이 심김을 받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언제까지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가정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든지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도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사랑도 시간이 있습니다. 헌신도 시간이 있습니다. 봉사도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너무나 아까워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에요. 이번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이 자야 4시간밖에 못 자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느 날은 3시간, 비행기에서 무조건 잠자는 겁니다. 인천에서 여기 올 때 분명히 비행기가 이륙한 것 같았는데 기장의 이야기가 우리 비행기는 곧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상처받은 게 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밥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공짜 티켓 얻었는데, 비즈니스 공짜 티켓을 그때 끊었는데, 아 주여, 다른 거 아깝잖아. 라면도 한번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잘 때는 그렇게 자서 피곤 풀리게 해주시고, 네팔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공항에 딱 나가봤더니 그걸 퍼스트 클래스로 누가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기네들 실수였어요. 이야, 이게 또 웬 떡이냐. 내 인생에 퍼스트 클래스를 다 타보고 이것도 공짜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퍼스트 클래스 타고선. 이왕이면 하나님, 인천에서 JFK 갈 때 하시죠. 요거 카트만두에서 인천까지 요거 6시간인데 참 아깝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만족이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게 시간이에요. 잠자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낮과 밤으로 딱 구별해 놨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낮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밤이 오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오고, 조금 있으면 다 내 자녀들이 내 곁을 다 떠나는데, 밤이 금방 오는데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죠. 낮. 여러분, 저는 여러 나라 다녀보면서 집회해봐도요, 혹시 이 설교를 들은 예수마을교회, 기둥교회, 또 인도네시아 참빛교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 음악 전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요. 훨씬.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연령층에서 나타납니다. 자꾸 연령층이 높아집니다. 성가대들이 자꾸 50, 60 이상 일입니다.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금방 밤이 와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날, 연예인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나서 연예인들이 식사 한 끼도 못했는데 꼭 같이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한, 식사를 잘 준비해 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예인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저는 연예인들을 딱 잘라버리고 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었고, 걔네들을 데리고 해외 연주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섬을 다니고, 그 제자들이 남편, 아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만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환갑이야. 환갑 잔치 준비 위원장 세우고 나한테 비행기 티켓을 보내고
반드시 준비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쇼킹한 겁니다. 다 같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나한테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던, 그리고 올해가 환갑이라니까 다 같이 함께 놀래버리고, 나만 환갑이냐? 너희들은 지금 50대야 50대. 다 같이 늙어간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10년, 많으면 12, 13년 그 정도야. 저는 거기서 우리 제자들에게 왜 제가 연예인들 식사 스케줄을 다 잘라버리고 그들을 만났냐면은, 얘들아라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대학생 때 생각이 나서. 너희들 아직 늙지 않았다. 너희들이 수시로 우리 교회, 우리 선교부로 보내주는 헌금들, 급수 헌금, 때에 따라서는 탄자니아 우물 헌금 이런 거 보내준 거 참 고맙다. 너희들 이미 비즈니스 셋업 다 됐고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내가 알기도 너희들 상당히 잘 산다. 닭구 대학교 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우리 사역을 시작하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아이패드를 보여줬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흥회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출신들의 현지인들 97명이 나가서 목회하고 있는 그 보르네오 정글 속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정말 수백 명이 참석합니다. 현지인들이. 복음화의 물결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메릴랜드 열방교회가 4교회를 지어줬어요. 어느 한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그만두고서 4년째 뼈만 남아있어요. 얼마가 남았냐 그랬더니 15,000불 정도 있으면 교회가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로 잘 마무리할 거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그 사진을 제가 다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맞자. 우리 젊음의 시절에 이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때는 성경학교하고 찬송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못하잖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낫이다. 아직 우리는 젊다. 다른 거 이유 없어. 1년에 하나씩 교회 세우자. 이젠 돈으로 하자. 거기서 반대하는 대원들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18,000불이 거쳤어요. 그 자리에서 18,000불이 거치고 제가 돌아와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송금하겠습니다. 빨리 교회 완성하죠. 그리고 제가 우리 대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돈 보내는 게 끝이 아니야. 옛날처럼 반드시 다시 가자. 옛날처럼 반드시 다시 가서 봉헌식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더 맡아. 기념품 맡고 티셔츠 맡고, 그리고 한 사람은 돼지 2마리 맡고 밥 먹어야 되니까, 또 한 사람은 십자가 맡고 헌금 바구니 맡고 다 맡아 하나씩.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봉헌 예배 드리고,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15일 20일씩 성경학교 못하지만은 그렇게 봉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 페낭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우리 발리에 가서 한 2박 3일 휴가도 같이 지내고,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하자. 다 거기서 예스하고 반드시 그 일을 다시 하자. 우리 늙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낫이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제일 아깝습니다.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습니다. 스스로 밤을 찾아서 가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꿈을 펼쳐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직적인 마인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큰누님이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항상 저를, 막내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늘 새벽 비행기로 가는데 그때마다 승용차 가지고 나와서 저를 태워주시고, 제가 어디 가야 된다면 항상 저를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다시 또 저를 기다렸다가 뉴욕 갈 때 꼭 저를 다시 태워다 주시는데, 이번에는 저희 누님을 전혀 못 봤어요.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너무나 피차 바빠서. 네팔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날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누님이 그 전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막내, 내가 미국 들어간다. 미국은 왜 가? 그랬더니 막내가 단기 선교관대. 제가 압니다. 걔가 숭실대학교 4학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숭실대학교 학생 거기서 동아리에서 같이 함께 네팔에 1년 동안 자원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네팔어를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오면서 네팔에 대한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함께 잠깐 신앙생활했던 백유미, 그 언니죠.
음악을 공부하고 작곡을 전공하고 우리 교회 열방의 빛이라는 곡도 작곡해서 주고 지금은 박사학위 받고 테네시 주립대학의 음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에요. 참 감사해요. 우리 조카 유미도 40이 다 됐는데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임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동생 유선이가 삼촌 나 네팔 갈 거야. 애들은 어떡하고? 엄마가 와서 다 보기로 했어. 막내 내가 그래서 이번에 미국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저께 전화 왔어요. 안 목사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내 자식들이 이렇게 헌신됐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더라.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 하나, 유치원에 하나,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여자애들을 과감하게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 남편 실리콘밸리에 지금 공대 박사입니다. 자기 남편이 1년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네팔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오겠다고 엄마 와가지고 우리 애들 좀 봐줘. 참 내가 애기 보러 왔지만 너무나 기쁘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헌신되니 하나님 앞에 기쁘다. 내 사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기쁘다. 내가 쾌히 내가 이 애들을 봐줄 거고 나는 영어도 못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 내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다 데리고 한국 나갈 거다. 그리고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자기들이 들어갈 때 데리고 가라 그럴 거다. 우리 교회 1학년 학생과 유치부 딸이 있는데 제가 아마 IT 가자 그러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낫이에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사무실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애기 엄마 아빠들 부탁합니다. 남편이 헌신하는데 발목 잡지 마세요. 안 어디래요. 아내가 헌신하는데 남편들이 여러분 발목 잡지 마세요. 아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내 남편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괜히 발목 붙잡고 기저귀나 갈아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직 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이루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열매를 이루라.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결과를 내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의 조급함을 알았다면 내 열매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내 열매를, 내 가정의 열매가 뭐냐, 내 자녀들의 열매가 뭐냐, 너 비즈니스의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느니라. 확실한 열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남은 10년 목회하면서 정말 후회 없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그거를 했을걸.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한 열매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 화살전자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들에게,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보는 책 중에서 아주 놀라운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웅과 같았던 히딩크 감독이 쓴 책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책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느냐.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얘기 드렸어요. 히딩크는 그 당시 대한민국 29위에서 30위였던 FIFA 등급의 그 나라를 세계 제4강에 올려놨던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감독입니다. 히딩크는 한국에서 시민권을 주고 명예 시민권을, 서울 시민권을 주면서 엄청난 연봉을 주지만 그는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히딩크는 책 한 권을 쓰고 갔습니다. 자기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나. 저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쇼크 먹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인생은 축구구나. 신앙생활은 축구 게임하고 똑같구나. 히딩크의 리더십은 반드시 우리 가정의 리더십이고 성도들의 리더십이고 믿음의 리더십이구나.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속에서 달리는 경주자로 믿음을 이야기했고 군사로 표현한 것이로구나. 히딩크는 자기가 자기의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게 최고의 관점은 세 가지로 둔 것을 리더십으로 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몇 차례 얘기해서 3S예요. 세 가지의 S. 첫 번째, 청지기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 리더십. 첫 번째는 스피드예요. 스피드가 떨어지면 축구에서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달리기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2명의 선수들이 축구장을 뛰어다녀도 빨리 축구장 전체를 바라보고 빨리빨리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볼을 줘야 될지, 내가 어디로 뛰어들어가야 될지, 그 생각이 빨리빨리 머리에서 두뇌가 회전되어지면서 두뇌 축구라는 겁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 옛날같이 공부 못하고 정말 바보 같아도 축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내 인생의 축구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갖춰야 되는지, 스피드, 빨리빨리 결단하라 그 얘기예요.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굳어버려요. 스피드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스피드감이 떨어지는 게 제가 아주 굉장히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스피드는 중요한 거로구나. 두 번째, 히딩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스피릿, 정신력이 제대로 박혀야 된다. 승부욕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나는 이길 것이다. 심장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골을 넣을 거다. 이런 스피릿, 축구 선수의 스포츠맨의 마인드. 우리의 스피릿은 뭔데요? 홀리 스피릿.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영성이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영성이 없이는 여러분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성이 없는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 우리 패밀리의, 우리의 청지기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야, 축구 감독이 저런 거를 가르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히딩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태미나 있어야 된다.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지치지 말아라. 찬스가 오면 반드시 골까지 끌고 들어가서 심장이 터져나가도 반드시 골을 집어넣고 나와라. 축구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스태미나, 체력, 지치지 않는 거, 좌절하지 않는 거, 낙담하지 않는 거.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좌로도 들어 내가 치우치지 않냐며. 여러분, 이게 스태미나입니다. 영적 스태미나예요. 저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을 세계 4강까지 올려놓고, 히딩크는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히딩크를 초청하는 프로 구단이 한국에서 주는 연봉보다 여러분 3배 더 큰 연봉으로 히딩크는 팔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지기, 여러분 개인 청지기, 내 가정이라는 청지기, 우리 교회라는 청지기,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